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레위기 4장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기록된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는 또 두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첫째 그룹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이고요. 둘째 그룹은 속제제와 속건제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제사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번제와 소제, 화목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반면 속제제와 속건제는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 감사, 교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감사였습니다. 그러나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 용서와 관련된 제사였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였던 반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의무적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은 죄를 지으면 이 제사들을 드려야 다시 정결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3가지 제사의 경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강조점을 맞춰준 반면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는 언제 드려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 소제, 화목제는 인류가 세상에 존재하면서부터 드려졌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제사들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등장하게 된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스라엘에게는 생소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물을 드리는 목적과 정황이 더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하는 욥은 자식들과 친구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은 레위기의 관점에서는 속죄제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욥은 속죄제가 아니라 번제를 드렸거든요. 아마도 그때는 번제가 속죄제와 속건제의 기능도 함께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모세 시대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우리는 오늘 이렇게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성경에서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가 분명하게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속죄제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고 그래서 제물만 드리면 되는데 속건제일 경우는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일이기 때문에 남에게 입은 피해를 보상하고 나서 드리는 제사였다는 것으로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속죄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타트는 관역에서 빗나가다는 의미를 지닌 하타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즉 속죄제는 백성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에서 벗어났다고 판단될 때 드리는 제사였던 겁니다. 또 이 제사는 정화제, 정결제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제사의 기능이 죄나 부정으로 오염된 장소나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데 있다고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주 목적은 첫째, 죄와 부정으로 오염된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가 속죄의 대상인 겸입니다. 둘째, 백성들의 죄를 사함으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레위기 4장에서 반복되는 말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면이라는 말씀입니다. 2절, 13절, 22절, 27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모두 다 금령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금령이 무엇일까요? 율법은 2가지 범죄의 명령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을 하라라는 긍정적인 실행 명령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을 하지 말라는
부정적 표현을 담는 명령이에요. 바로 이 금령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실행 명령이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무엇을 하라는 긍정적인 실행 명령이거나 무엇을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금령을 어긴 경우 모두 속죄제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해결 방법은 같지만 죄가 장악한 범위는 차이가 있는 거였습니다. 특히 금령을 어길 경우는 자식뿐만 아니라 주변과 이웃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면 부정한 상태가 주변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레위기는 사람이 가증한 일을 행하면 그가 사는 땅이 더러워진다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지 명령을 어기면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을 정하기 위해서라도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자, 레위기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가 속죄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속죄제에 대한 서론, 3절에서 12절 제사장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죄제, 13절에서 21절 회중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죄제, 22절에서 26절 족장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죄제, 27절에서 35절 평민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죄제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금령을 위반했을 때 드리는 속죄제였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에서 13절 속죄에 대한 추가 사항은 여기서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을 때 드리는 속죄제였던 것입니다. 속죄를 드리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도 차이점만 우리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에서 보는 것처럼 제사장과 온 회중이 드리는 속죄제가 같고 족장과 편민이 드리는 속죄제가 같았습니다.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피해 취급과 재물 처리입니다. 첫째, 피해 취급은 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는 피를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에 7번 뿌리고 분향단 뿔에 발랐습니다. 나머지 피는 성소 밖으로 나와 번제단에 쏟았고요. 족장과 평민도 피를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 즉 놋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도 번제단 밑에 쏟았습니다. 피를 뿌리고 바른 행위는 바로 깨끗하게 하는 의미였던 겁니다. 둘째, 제물 처리에 대해서는 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에 대해서는 화목제처럼 기름과 내장은 번제단에 태우고 나머지 모든 것은 짐 바깥 죄를 버리는 곳에서 불사르게 했습니다. 족장과 평민은 기름과 내장은 동일하게 번제단에서 태워졌지만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의 몫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에서 13절에서는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을 경우에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 어떤 죄라 해도 무조건 속죄제만 드리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곧장 속죄제를 드릴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무엇입니까? 의도적인 경우는 죄를 가볍게 만드는 과정이 먼저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은 지은 죄를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죄를 가볍게 만드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사람 앞에서 죄를 자백하면 죄의 등급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은 죄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죄가 가벼워지면 그때 비로소 속죄제를 드려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장은 신분의 차이에 따라서 재물을 구별하여 기술하고 있지만
5장은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서 차이를 두어 이야기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도 밀가루 에바 10분의 1까지 드릴 수 있게 하셔서 없으면 없는 대로 속죄제를 드리도록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속죄제는 죄의 기능 중 오염시키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죄는 사람과 장소를 오염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특별히 성소를 오염시키는 요인이 되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진영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죄와 부정으로 오염된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속죄제사는 하나님의 임재가 백성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장치였던 겁니다. 제사장적 배경을 지닌 에스겔 선지자는 레위기 신약의 영향을 받아 이스라엘의 멸망을 성소의 오염과 연관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백성들의 죄로 예루살렘 성전이 오염되었고 그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제시하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과정은 첫째, 이스라엘의 죄였고요. 둘째, 그로 말미암아 성전이 오염되었고, 셋째,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의 심판을 받았던 걸로 이렇게 에스겔은 분명하게 언급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제사 제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역은 속죄제의 성취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레위기 4장의 속죄제 내용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속죄제물이 되어서 영원히 단번에 흘리신 피는 성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속죄제의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그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기서 지옥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을 따를 제자들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죄악과 잡결하고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속죄의 사역을 세상에 전하며 계속 그 사역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해로 승리하신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